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이제 어제 맞이해서 하루가 지나고 오늘 이틀째입니다. 근데 요즘은 새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예전만큼 그렇게 실감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루가 지났나 보다, 이틀이 지났나 보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0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교회에서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특별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니까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 장로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여전도회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는데 말씀의 제목이 사랑입니다. 가정의 화목과 이웃 사랑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워 주신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이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중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한 사람이 슬그머니 나가더니 얼마 후에 보따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이 한참 설교하시는 강단으로 올라갑니다. 놀라서 왜 그러느냐 라고 묻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다 신기하게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무슨 일일까? 그분은 바로 그날 말씀을 전하는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지 말고 이 강단 위에서 삽시다 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그날 말씀을 전하는 이분이 집에서는 항상 불평하고 싸우고 때로는 자녀들을 때리기도 하는 아주 괴팍한, 그리고 좀 때로는 난폭한, 그리고 자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주 진지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 권사님이 자기 남편인 장로님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강단에서 그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삶이 따르지 않고 입으로 말로 하는 신앙생활, 알맹이가 없는 빈 쭉정이에 불과한 것이지요.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돌아서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회개는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열심이고 입으로는 회개했고 입으로는 기도했는데 실제 삶에서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우리 강단에서 전했습니다마는 믿음은 힘입니다.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삶이 변하는 회개입니다.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지요. 비록 말은 멋있게 하지 못해도 실제 생활이 주님을 향해서 올바로 순종하며 그 마음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따라 순종할 때 맺어지는 열매이지 지식으로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열심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것 2배, 3배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위해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완전히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혹은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35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근접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 이 세일 사람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핍박하고 그것을 빼앗으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 세일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너희가 괴롭혔으니까. 우리가 참 그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까, 어떻게 하나님에게 거역했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 아니까 당연히 받을 만한 거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속히 뉘우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36장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아수르, 에돔, 세일, 아모리, 암몬 이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 잘못을 범해서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사람들, 고통을 준 사람,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잘못들을 뉘우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 이전보다 더 영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세워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 포로로 끌어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야 라고 그들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까지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못하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영광을 가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아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끼지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못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합니까?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아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고 교회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욕먹게 하는 사람들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국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모욕당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불러 모아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집을 짓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위해서 간구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장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른 뼈처럼 완전히 죽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일어서는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가정예배 시간, 정한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